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 그룹에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서 다시 졸업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성막, 성소 안에 분향단이 지닌 영적 의미와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향단입니다. 향단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이 전체가 성막이고요. 어깨가 있고 이렇게 널빤이 있고 기둥들이 있습니다. 금등대의 떡상 여기에 지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는 하나님께서 계신 어깨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넘어갈까요?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은 좌우가 똑같이 1규빗 45cm고 높이가 2규빗 90cm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뿔이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향단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계속 한번 눌러보시죠. 위치가 성소의 가운데 휘장 앞이었다. 그 다음에 재료는 늘 그렇듯이 조각목이었고 다시 정금으로 썼다. 크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은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이 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향단을 묵상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습을 한번 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을 떠올리시면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기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분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윗도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분향단은, 분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미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물론 삶을 통해서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몇 시간을 가져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에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연상하시고 기도를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 안에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그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막 예수사랑교회가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성막에서의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하셨어요. 분향단은 속죄소 증거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을 통과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위치를 보셨죠? 분향단이 성막 가장 안에 지성소 바로 붙어서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와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와 성막이 이렇게 성소와 구별되는 바로 그 지점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는 건 뭡니까? 나누는 것은 휘장이었어요. 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은 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벽이 아닌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벽이 아닙니다.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그 향을 한자어로 흠향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분향단이 지성소,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저희들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일방적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향만 계속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휘장을 통해서 향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내려옵니다. 결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막의 휘장, 성전의 휘장,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의 휘장과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향을 분향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곁에서, 아니 저희들과 하나 된 자리에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어떤 신음소리까지도, 저희들이 꿈쩍거리는 약간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왜? 벽이 아니라 휘장이 아니라 다 트여진 그런 곳에서 저희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벽 속에 가려진, 베일 속에 가려진 그런 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면하고 있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그러기에 저희들이 기쁘게 기도드리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이었을까? 그 분향단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앞이었을까? 그리고 그 휘장이 나중에 왜 찢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런 대화를 나눴을 때 저희들이 어느 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슴에 박히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데 용수아 너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여러분 그런 걸 꿈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갑자기 만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만나게 하시거나, 갑자기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를 하거나, 갑자기 날 초대할 사람이 아닌데 날 초대해서 어떤 은혜의 자리나 어떤 상황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잡아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듣고 싶죠.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말고도 수도 없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응답으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에서 바로 제 곁에서, 바로 여러분 곁에서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신음소리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분향단이 지성소와 가까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기본적인 가르침은 37장 보시죠. 30도 넘어가야 되죠. 37장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다시 30장으로 가십시오. 30장 9절. 저는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30장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향이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뭐 그런 걸 피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향단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향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어떤 향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넘겨볼까요? 37절?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여러분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기도로 풀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말씀. 어려운 문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이 말씀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상담해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들고 나오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다 했잖아. 찾으라 찾을 것이다 다 했잖아.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다 고쳐주시고 밥도 주시고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러한 불만을 얼핏 들으면 분명히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잘못하셨구만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질 수 있는 하나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좋아하고 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비즈니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즈니스 하면 가게 딱 가보면 딱 알죠? 딱 붙어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죠? 제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 교회도 하나 달아놔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사오시네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죠? 창대하리라.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편식을 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쓰고 쓴 저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채찍이 되는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병자를 낫게 하셨고 다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들 먹게 하셨고 목마른 자들 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응답에 예스라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노라고 하신 적도 많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걸 알고 예수님 일행을 아주 홀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정의로워요.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 이 정말 버릇없는 사람들을 불 팍 내려서 그냥 멸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무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사실 저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명령에, 이 기도에, 이 요청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어서 되겠니?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정도면 이런 영적 충만한 상태를 좀 이해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한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내내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노 하셨습니다.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 문제들이에요. 이 엄마가 와서
예수님 왕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과 나의 즐거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저들 잘 알죠? 책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한 보좌관이 그 다음날 만나서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우리 군대가 이기도록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비슷한 말과 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월드컵 축구를 해도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활이 달려있는 이런 전쟁 같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정하신 그 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만들어진 향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도는 저희들 안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딱 자리에 앉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더 기도드릴 게 있는데 분명히 안 하시고 시간 됐고 탁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 좀 못하더라도 저희들 은혜 받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은근히 저를 지금 좀 살짝 못하는 설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 혹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로 초대해 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러 오려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제해 주시고 마음을 돌려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른 분들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 드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 그런데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가 아니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조그마한 개교회가 기도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집니다요. 아멘? 아멘. 달라집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6.25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화면을 봤는데, 여러분 겨우 몇 년 됐습니까?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의 선배들, 저희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 화면에 흑백으로 나오는 그 콜릭에 추워서 못 먹어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 만에 어떻게 인구 5천만에 2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7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기 저희들도 이 예수라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미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 갑니까?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조국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은 괜찮았는데 왜 저희들 세대에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제 비즈니스가 얼마 됐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좀 모자랐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의 하나님 나라로 본다면 nothing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모르실 수 있습니까? 아십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향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 그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모서리에 뿔이 있었다는 겁니다. 뿔은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어요. 이 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이 저희들이 기도의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중에서 기도의 능력을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다 체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좀 오랜 시간 해서,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기도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본 30장 10절의 핵심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뿔에 발라요. 왜 향단에만 속죄제의 피를 뿔에 발라야 합니까?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 피를 발라야지만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이 거룩해져서 비로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기도를 반성해 봤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저희들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드리는 그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왜? 저희들이 죄인이니까. 죄인의 입술에서, 죄인의 마음에서, 죄인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교회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저 기도합니다. 저 기도 잘하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 집사람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나 하나님 믿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던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기특한 거죠. 제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장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꽝입니다. 그거는 그냥 혼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로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은 갸륵합니다. 기특합니다. 그러나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 저들 기도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 빠뜨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것 빠뜨리시는데 큰일 납니다. 앞에 한 거 다 꽝입니다. 제가 꽝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네요. 어릴 때 환히 맺혀서 꽝이랍니다. 여러분 다 그거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40일 기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아이를 잘 자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 저희들이 대신에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정말 속상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 뭐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모양이나 또는 이렇게 말 주변에 좀 없으신 분들은 공기도 하시는 거 그런 거 참 부담스러워하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스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기도 같은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뜻을 다 존중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시킵니다. 왜? 제가 그거 아파봤거든요. 저보고 기도하라는데 미치겠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야죠. 알 길이 없잖아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형식적이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미사유가 철철 넘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냥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사정과 저희들의 소망을
붙들어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시면 여러분 삶의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가장 필요한, 어쩌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분향단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던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데도 법을 정해주셨고 또 그 향을 저희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혹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지나치게 저희들의 하소연이나 불만 토로나 현실적인 복만을 쫓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겸손히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작고 여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큰 그림을 보십시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기도로서 견뎌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바른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먼저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분 나쁜 일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기뻐야죠. 하나님 나라 전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네요. 하나님 그 교회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네요. 내일 모레쯤 서너 명 도우겠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사랑 교회는 다른 교회를 중보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그 기본 원칙을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대로 저희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